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충청 앞에 은하참사랑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박석호입니다. 2025년 1기 교과 방송을 촬영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교과 방송을 촬영하는 일은 저에게 큰 부담과 막중한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교과 방송이 말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기 교과의 제목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존 폐캠 교수님입니다. 존 폐캠은 재림교회 리비지의 준 편집자입니다. 교과를 작성할 당시 그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저서 중에 Theodicy of Love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번 기 교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교수님이 기록한 어린 시절의 고민을 잠깐 소개합니다. 존 폐캠 교수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의를 보고 깊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자신의 믿음과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악은 왜 그리도 많은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실 수는 없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정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연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만약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신다면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에서 번역하여 발간한 성경신학 자료 16번 사랑의 신정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1과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존 폐캠 교수님이 고민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그 가르침의 본질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는 더욱 선해지고 악은 사라지고 재난과 고통은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타락도 세속화되는 세상과 매일 일어나는 범죄도 재난과 불의의 사고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며 혼란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가?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람들은 더욱 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악이 점점 더 성행하는 것은 아닌가? 범죄자들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사랑과 정의는 과연 함께할 수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와 악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는 대립되어 보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과 죄악을 심판하는 정의는 조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며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과 서문에 제시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세계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을 이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다시 정립하여 조화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과 넘치는 사랑. 기억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장 4절 말씀. 교과를 시작하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고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떡을 가져오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이미 배반을 당했던 기억이 아직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까?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능한 것인가?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이 정말로 사랑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반을 막지 않으셨을까? 혹시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는 방법으로 그를 붙잡고 구원해야 됐을까?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사역의 결과를 맡기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과 구원하는 섭리와 능력을 펼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일과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라는 대립되는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피차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선 사랑.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런 축복과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의를 거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실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정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질문의 의도는 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하는가? 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죽을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는가? 사실 하나님은 아론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고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꿈을 통해 백성들의 타락과 아론의 실수를 예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를 막고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이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까지 억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은혜와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배반까지도 그분의 모든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시고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모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맥락상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성경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면서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연민을 아낌없이 베풀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짝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선택을 유도하고 결정하게 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제한적 행동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통제당한다 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품성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현현에 대한 놀라운 사례를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행하는 아내와 음행하는 자녀를 취하라.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큰 음행을 범하였음이니라. 호세아 1장 2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불륜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륜과 영적 음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위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4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중에 즐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바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면 성소 제도에서 기꺼이 바치는 제물에 사용된 것 같은 용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언약 관계를 깨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관계적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고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불륜한 여자의 반복된 행동을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자신의 용서가 그리고 그 자비가 아내의 배도를 방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배도를 막아야 하고 아내의 배도를 막으려면 그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출입을 막든지 경제적으로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든지 상담사에게 의뢰하여 상담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블레셋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찬미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기도를 잠깐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닫지도 않고 기도도 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유대인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 살기 위해 왕의 앞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의 경우에도 호세아가 아내를 가두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완벽한 보호 아래서 그녀의 마음이 평안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사랑을 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다면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일요일 소주에서 미리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합당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자유는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자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진정한 사랑을 회복시키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거저 주시는 사랑. 성경은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피조물들은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갑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듯 사랑이 피조물들에게 나와서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과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세상을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하시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 분 하나님 곧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였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관계는 완벽하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사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며 그 사랑의 특성에 따라 피조물에게 사랑을 입혀주고 피조물을 통해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권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타락과 배신에도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며 주권이며 자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행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택한 자는 적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추어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5절, 6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 말씀에서 오기 싫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 살인자를 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초청을 끝내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임금의 잔치는 잘 되는 듯이 보였지만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임금의 초청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초대된 사람들이며 택함을 받은 자는 주인의 초대에 걸맞게 수락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를 기꺼이 수락했는지에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예복을 준비하신 임금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입장비나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잔치에 맞게 격조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갖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 결혼, 그 모든 것들을 미루고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목요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데 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의 바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시는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필수적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지만 자신의 주권과 사랑과 권능으로 그분의 생명을 자주적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희생이 무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다른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자유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으려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두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공식화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획되고 하늘의 회의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며 하늘 정부의 통치 원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 가치이며 온 우주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삶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미리 아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주께서 보이신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를 위해 자주적으로 목숨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